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장의 말씀 중에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는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사람인데 두 마음을 품고 있다. 우리가 두 마음만을 품고 있냐라고 우리를 들여다 봤을 때 두 마음뿐이 아니죠. 사실은 훨씬 더 많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에서 말하는 두 마음, 하나님께 묶여있는 마음, 하나님이 나의 근원이시고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내가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임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음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알고 그 삶으로 나아가는,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마음과 그렇지 않은 수많은 인간의 지혜로부터 우러나오는 마음들, 뭐 그게 1000개 마음, 10,000개도 되겠죠. 매 수신간 사람의 마음이 바뀌잖아요. 그 마음을 나눠봤을 때는 두 마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사람은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인생의 삶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결정하고 결단하며 나아가야 될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나의 창조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아직도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힘과 지혜를 의지할 수 있는 그 진실하고 진정한 마음, 자복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신다.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렇게 되어야만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은혜는 넘치고 있어요.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똑같이 선인과 악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발견하느냐, 나의 그릇에 담느냐 못 담느냐는 그릇의 뚜껑을 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개방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들 좋아하시잖아요. 강아지들이 주인에게 최고의 신뢰를 나타내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배를 뒤집어 까고 누워가지고 배를 다 보여주죠.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자신의 어쩌면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들까지 드러나는 그 모든 부분을 뒤집어 까고 누워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개가 인간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수치를 다 드러내는데 최고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나의 모든 수치와 나의 은밀한 생각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하는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정말 개방했는가? 나의 그릇의 뚜껑을 열었는가? 라는 것이죠. 그릇의 크고 작음은 당연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들이 우리의 믿음들을 제한하기 때문에 사실 그 제한들을 넘어서는 게 믿음인데 그 그릇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태양을 멈추게 했고 히스기야는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양이 뒤로 넘어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그런 우주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작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믿음으로 그것들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들, 모든 것들이 다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응답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그릇의 뚜껑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비가 쏟아지고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져도 담기지 않는 그릇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자들이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는 말의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개방하였느냐?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정말 주님만이 나를
다루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나의 그릇들을 여느냐 안 여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릇은 그냥 열려있지 않아요. 뚜껑이 닫혀 있습니다. 무슨 뚜껑이 닫혀 있습니까? 나의 자아라는 뚜껑이 닫혀 있어요. 나의 경험이라는 뚜껑이 닫혀 있어요. 내 생각과 계획이라는 뚜껑이 닫혀 있습니다. 내 계산이라는 뚜껑이 닫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괜찮아. 내가 하나님이 뭐야? 내가 신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신의 자아가 깨트려지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자부심이, 프라이드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뚜껑으로 덮어놓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가룟 유다는 어쩌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의 메시아로서 오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제자들의 반열에 들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자만함과 그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그가 원하는 것에만 집착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되셔야 돼. 왕이시니까 이렇게 되셔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했던, 구원자를 끌고 가려고 했던 그들에게 드러났던 사건들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성서에서 기록될 정도로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작이 배반의 마음으로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지 못하였다는 것. 왜 변화되지 못했습니까? 그만큼 내 마음의 뚜껑들을 덮어놓고 열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그 순간은 은혜를 받은 것 같았고 그 순간은 말씀이 나를 녹이는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들이 싹 사라져버리고 궁극적으로 내 안에 교묘하게 숨어있던 나의 이기심과 나의 고집과 나의 집착과 나의 자아가 고개를 들면서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 마지막 시금석과 같은 결정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결국 그것은 뭐예요? 나의 뚜껑을 치우는 일이에요. 자아를 버려야 되는 자기 부인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깨져버리고 내 삶이 망가져버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설 때만이 나의 안전과 나의 안정과 내 계산의 틀을 넘어설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폭포수같이 그 그릇에 채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얻을 수 있다.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두 마음을 품는 일을 포기하면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 주신 영감,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스피릿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을 만드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지금도 매 순간 우리에게 그 생기를 하나님의 지혜를 불어넣어 주신다, 후히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지혜가 더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말만 그렇게 하는 종교인일 때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만 그렇게 하는 종교인이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영원을 찾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마음을 놓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다른 마음을 주는, 우리의 마음의 틈새를 공략해서 사탄은 항상 그 틈 사이에 사탄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있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로 차있지 않다면 그 틈은 누가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옵니다. 뭐라고 들어옵니까? 네가 다 할 수 있어. 네가 잘났어. 너 말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 네가 다 해야지. 네가 빛나야지.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교만한 뿐만이 아니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 산 가운데서 그렇게 해가지고 가능성이 안 나와. 계산기 두드려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이 옥합을 깨트렸을 때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이라는 계산을 순식간에 해낸 예수님의 재정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재정 맡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일 신실한 자를 재정을 맡기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바로 가룟 유다이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도 그렇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자신이 모든 것들을 계산해내고 자신이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한 마음과 계산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누릴 그 그릇이 열려지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고린도서 4장 16절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눈으로 다 볼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만 진짜라고 얘기하고 눈으로 보는 것만 팩트라고 얘기하고 눈으로 보는 것만이 현실이라고 얘기하지만 성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눈이 보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 너의 손이 잡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 너의 귀가 듣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카메라를 보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내가 보는 카메라는 정면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이쪽에 앉는 사람이 이렇게 카메라를 볼 때 카메라의 렌즈를 볼 수가 없어요. 카메라의 옆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 카메라라고 얘기하지만 카메라는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잡아내는 우리의 상으로만이 우리 이해하는 상으로만이 카메라를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건,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건을 잡아낸 결과를 우리의 오감, 눈으로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가져낸 그 결과를 가지고 예측을 하고 결과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추측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작동할 것인가 라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1분 뒤에, 1초 뒤의 일도 알 수 없어요. 1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도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그냥 기차 타고 가다가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가라앉아 버리기도 하고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차가 가다가 그냥 떨어져 버리기도 하잖아요. 1초 뒤에 그 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 수도 없었던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러면 우리가 의지할 것은 무엇인가? 의지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진실하게 구하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진실하게 구하면서 살고 있느냐. 그 마음을 진실하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깊은 감동들이 점점점 사라져버리고 그냥 우리는 와가지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열광적으로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버리면 우리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다시 그 삶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눌리게 되고 우리는 낭망하게 되고 우리는 계산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모한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쩌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간 길 위에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 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함께하심이 드러난다는 그 약속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1장 6절 야고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기도의 응답은 여기에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하였을 때 우리 마음에 나는 내 현실, 지금 내가 깨어있는 이 현실에서는 나는 하나님 단 의심하지 않았어요. 나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절대 믿고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그 마음이 정말로 믿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분들은 오랜 기도와 경험들을 통해서 오랜 신앙의 신뢰를 통해서 말씀을 그대로 붙드는 능력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기도하고 나가면서 교회 밖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뭐 기도원 밖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밖에서 기도를 했을지라도 삶에서 기도하면서 기도가 끝나고 딱 그 다음에 맞닥뜨리는 사건들은 대부분 무엇입니까? 그 기도와 반대되는 사건들이 만나지죠. 그 기도를 없애려고 하는 시도들이 드러납니다. 사탄의 시도들이죠. 우리의 믿음들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믿음들의 그 발걸음들을 못 나가게 하려고 저지하려는 그 사탄의 방해 공작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현실의 사건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너 안 돼. 그렇게 한다고 될 줄 알아? 봐. 현실은 이래. 안 되잖아. 추락하는 것 같고 나락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추락을 추락으로 보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 뿐이라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로 그것을 버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버팀 속에서 내가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의지의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주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이 늘 평안함을 우리는 가지고 우리의 삶이 전 인생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행복과 평안과 평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들이 다가올 때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고 낙심되어서 쓰러져 버리고 두려움 앞에 묶여가지고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어. 그렇구나. 기도했는데 안 되네. 이제 그만 포기해야겠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패는 무엇이 실패입니까? 실패해서 실패가 아니에요. 포기하기 때문에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가기 때문이죠. 미래의 일들이 이미 현실에서 이루어졌음을 약속으로 가져와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감사로 완결시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녀들 무슨 일들 고민되는 일들 하나님 기도의 능력은 응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더니 됐더라. 내가 죽으라고 공부했더니 됐더라. 내가 365일 4시간만 자가 공부했더니 됐더라. 그 고백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갑니까? 교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내가 하니까 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능력의 날개를 가지고 이 세상을 거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할 때 의심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부어주십니까? 정말로 흔들어서 넘치게 정말로 꽉꽉 눌러서 채워도 넘칠 정도로 고기에 그물이 터질 정도로. 그러나 그물이 찢어집니까? 안 찢어집니까?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이 그 고백이라는 것을 성서는 이야기해갖고 너희들에게도 이 권세를 주었다. 너에게도 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을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가능성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뚜껑이 안 열려 있어요. 마음의 뚜껑을 열어요. 그 뚜껑이 열려질 때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원하는 것들 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내 욕망을 이루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되었을 때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됐을 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결국 내 자신의 뚜껑을 열고 모든 것을 개방하고 나의 수치심과 나의 모든 약점들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고백하고 강아지같이 배를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복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사탄은 다른 생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다른 생각으로 우리를 쓰러뜨리고 낭망시키고 두려워하게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향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자리로 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고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환난 풍파들을 이겨버리고 그 풍파들 안에서 평안과 승리를 누리면서 궁극적으로 이 현실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심이 드러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